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와 마을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연말까지 이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에 이제 명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다과를 하면서 우리 가까운 교회 장로님이신 형님과 또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님이 이제 함께 모여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장로님이신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굳이 다 제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형님이 생각했던 제자는 아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올인하는 아마 그런 헌신적인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교회 사역이 또 훈련과 교육과 사역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이 대화는 단순히 사역이 힘들다 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또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매우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하는 이야기로 내용이 확대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마친 이후에 함께 나눈 대화가 매우 유익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되겠다. 새로운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았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 부흥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모델과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런 자료들과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배워와서 목사님들은 교회에다 적용을 하죠. 그것이 제자 훈련이고 두 날개이고 세일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훈련받아 오면 성도들은 그에 맞게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훈련된 대로 이제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전도 대축제가 있습니다.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그렇게 전도 축제를 열어서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송하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 나가서 전도했는데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당이 비좁아지죠. 그러면 교회 건물을 짓게 되고 땅을 더 넓히게 되고 더 큰 건물을 짓죠. 그것도 모자라서 한때는 교회들마다 교회 부속 기도원이나 수련원을 짓는 것이 유행처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재정이 좀 있는 교회들은요, 다들 수련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넓히고 더 발전하고 이것을 추구해 온 것이 1970년, 80년, 90년 후반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매번 새로운 훈련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했고,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은 나가서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 모든 과정에 누구보다 열심히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러한 부흥의 결과는 모두 성도들의 순수한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 말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에게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1990년 이후 들어서면서 좀 이제 정체기에 들어섰고, 2000년 들어서면서 교회가 점점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지만 큰 틀에서는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성장하고 건물은 더 화려해지고 있지만 성도들 개개인을 보면 신앙이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감을 맞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감도 여기에 함께 했던 거죠. 교회는 복지 사역도 많이 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성도들은 교회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떳떳하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성도들이 많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성경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일까? 세상이 너무 점점 빠르게 세속화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외부에다가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답은 올바른 것인지, 과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볼 건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면서 교회가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의 변화를 읽어가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바람직한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장신대 선교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일 교수님의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라고 하는 논문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한국일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현실에 있는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구원 방주의 이미지가 있고요. 둘째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넷째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와 같이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다종교적인 사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구원을 강조할 때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과 구원은 동일하다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세상은 비기독교적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것이 가장 뚜렷한 변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것이 노아 방주의 이미지입니다. 노아 방주는 폐쇄된 공간이죠.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습니다. 교회 밖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주로서의 교회는 전형적인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로 와 보라 전도를 해도 교회에 와야 했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었노라,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한국교회 이미지는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한 곳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분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과 속을 가르는 이러한 분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열심히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 안식을 누려야 할 주일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치는 것이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특히 교회 안에서 항존직의 직분을 맡으면요,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마지막에 또 당회까지 하고 나면요, 어떤 날은 10시, 12시까지 늦게서야 집에 들어가서 아주 탈진이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매여 있다 보면 세상 속에서의 삶은 등한시되곤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그닥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이미지는 건물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비기독교 사회고, 더구나 선교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선조들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핍박을 주고 세상은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건물로서의 이 교회는 그야말로 안식처고 피난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아주 특별한 삶의 경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넷째로 한국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훈련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정말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필요합니다.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 돌리느라고 교회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오면 집에 오면 지치잖아요. 그러니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교회 집안에서의 삶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믿음의 삶의 능력으로 직장에서 거룩한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교회 교회론, 말씀드린 대로 폐쇄적이고 이분법적이고 건물 중심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적인 이런 교회론은 사실은 그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건물을 많이 세우라, 화려하게 지으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프로그램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하면서도 보다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론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이 세상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그 정체성이 다르고 다른 정체성으로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융합되어 세상과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희생, 놀라운 헌신, 바로 이에 대해서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개인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의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얻은 이 개인의 믿음, 개인의 구원, 개인의 영생, 이거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개인을 훨씬 뛰어넘어서 세상, 즉 코스모스죠. 온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인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코스모스예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위한 구원이기 이전에 나를 포함해서 전 세계 온 우주 전체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이해해 보면 본문에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바로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그 세상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들도 있고 그리고 온 우주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팔룡동도 있고 창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성이다. 그 사랑의 영역 속에 다 포함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시는 기독교적인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째로 성경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역이고 그 창조 가운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로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기도 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땅도 타락했고 땅도 저주를 받으면서 세상 전체가 타락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닮아서는 안 되는 죄악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렸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타락한 이 세상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그저 타락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물리쳐야 할 싸움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동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팔룡동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 유니시티고 북면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마을이 지금 여러분이 매일같이 잠자고 시장 보고 산책하고 생활하는 여러분의 지역사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지역과 마을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이 지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상, 교회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지역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지역에 있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교회에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이 하는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성덕교회에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팔룡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주일마다 가게 문을 다 닫고 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된다면 아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방주형 교회의 모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물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청소년들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 등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지역사회의 아픔과 상처를 바로 알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교회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죠, 사실.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고 또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에 앞서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 지역사회와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올해 저는 처음으로 팔령동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 주민들 안에 탄소 중립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이 지역의 다른 여러 봉사활동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도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천 청소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요.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교회의 대표로서 이곳에 참여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교회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해서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 지역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아니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해외 선교지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이지 선교적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 다양한 활동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적 본질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본질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삶을 사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목사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목회지로 여기며 목회하는 목사. 성도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바로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서 이 지역에 성도교회는 없어서는 안 된다,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새롭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교회의 무한 성장과 외형적 부흥에 몰두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 팔룡동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팔룡동의 여러 현안들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